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광고 말씀 먼저 한 가지 드립니다. 오늘 이한수 군사님 아드님 정한신 성도님 입관 예배가 오늘 2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안양 메트로병원 1층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내일 새벽 예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시간에 우리 장례 예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내일은 각 개인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장례 예배는 6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5시 한 40분 그 정도 아마 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공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또 동시에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세워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덕이 되는 우리 이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맺을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1,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비판이 우리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어떻게 보면 무서운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는 크리노인데 정죄하다, 이제 심판하다라는 이제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죄수를 판결할 때에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은 이것 때문에 형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우리는 쉽사리 비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우리가 심판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런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죄인입니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마치 난도질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과연 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나도 반드시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가 비판한 것이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그대로 이제 나에게 비판의 칼날이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말 속담에도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비판한 것보다 더 심한 비판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한 것은 살인하는 것보다도 더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비판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판을 받는 사람, 그 비판의 말을 옆에서 듣는 사람, 그리고 비판하는 자기 자신까지 죽인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했지요. 이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울에 올려놓는다, 무게를 단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저울에 올려놓고 이러쿵저러쿵 헤아리는 것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저울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이 저울은 굉장히 주관적인 저울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함부로 말하면 나도 저울에 올려져서 비난을 받게 됩니다. 3, 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크게 보고 침소봉대해서 비난하기 십상이죠. 그런데 실상 상대방의 그 허물을 이 티라고 한다면 나의 허물은 들보와 같다, 기둥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조그만 티에 불과하다면 정작 우리 자신의 허물은 들보와 같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5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를 오늘 이제 외식하는 자다라고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이 겉과 속이 다른 자, 위선자죠. 그러니까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그건 위선이고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내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부터 먼저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키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것을 발견된 다음에야 내 안에 있는 이런 교만과 편견, 선입견을 제거하고 바르게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만 사실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심판하셨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의 눈으로만 보지 않고 긍휼의 눈으로 보셨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셨지요. 허물과 단점을 깊이 이해하셨고 우리를 동정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을 감당해 주시고 장점과 가능성을 보셨죠. 시몬 베드로는 얼마나 많은 허물과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까?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야심이 많고 충동적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로부터 위대한 가능성을 보시고 처음부터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개바다, 너는 바위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모래처럼 아주 연약한 자였지만 반석처럼 견고한 자로 성장할 그런 소망을 그에게 심어주셨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소망대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 예수님은 그 여인조차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도 어떠한 정죄의식 가운데에 시달리는 그런 수많은 죄인들이 죄 사함 받고 새로운 인생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금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처럼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이었는데 일방적으로 탕감을 받았지요. 우리 그런데 겨우 100달이라는 그 빚진 자를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비판하기보다 용서하고 감당해주고 기도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에게 허물이 있을 때에 나를 깊이 이해해주고 동감해주고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친구를 얻는 것이고 사람을 얻는 것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진리를 수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6절을 보시면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이 거룩한 것과 이 진주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죠. 또 개화돼지는 진리를 배척하고 매도하는 자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어떠한 이 세속주의자들은 의도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악하고 사탄적인 자들이고 그러니 사실 이들에게는 진리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지하고 허무질 사람들을 무한히 용서하고 감당해 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해파하는 그런 자들은 우리가 경계해야만 됩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진리를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단호하게 책망하셨죠. 비판은 우리가 삼가야 하겠지만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됨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7절 8절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분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힘든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기도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구하지도 않고 포기해버려서는 안 됨을 말씀합니다.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문을 두들려보지도 않고 어쩔 수 없다고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시민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무궁무진하신 그 분이시죠. 우리가 이 하늘 아버지, 아빠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찾게 하시고 닫힌 문을 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9절 1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그걸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좋은 것을 주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자기 돈 못 배우고 자기는 참 어렵고 힘들게 못 어려운 시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자식들만큼은 최고로 교육시켜주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기죽지 않게 살고자 하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 땅의 부모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6장 3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1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는 단 하나의 빈곤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서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잘 아는 말씀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당장 눈앞에 어떤 사인이 보이지 않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도 결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여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로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야만 한다. 1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사람들은 다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죠. 사랑받고 존경받기를 저마다 다 원하지요. 내가 도매금으로 취급당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지 않기를 다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 사람들이 때때로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인간적인 대답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때죠. 그래서 사람이 때때로는 배가 고픈 거 참을 수 있고 몸이 아픈 거 참을 수 있어도 무시당하는 거 참지 못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죠. 그러므로 내가 인격적으로 대접받기 원하는 만큼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우리는 대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칭찬받기 원하는 만큼 내도 상대방을 먼저 적극적으로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새 옷을 입고 나갔는데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큰맘 먹고 헤어샵 가서 머리를 이쁘게 했는데 어느 누구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남편조차도 고기만 쳐받고 밥만 먹고 있죠. 여보 나 좀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응? 그때서야 오늘 파마했네. 도대체 요즘은 파마값이 얼마야? 뭐 이러면 그냥 이제 아주 뚜껑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최고의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최고의 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심히 기쁜 존재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는 대접받기를 우리는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나 다 귀한 분이십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들이죠. 다들 주님의 피값으로 정말 세움을 받은 참으로 소중한 그런 영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 한 생명은 당신의 생명과 바꾼 그래야 하여 우리를 그 사망에서 다시금 살려낸 그런 소중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남을 대접해야 되는 것 우리가 잘 아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이 안 따라가 주는 게 어쩌면 또한 우리의 인간의 한계지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덧입을 때에만 모든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고 먼저 남을 대접할 수 있게 되죠. 내가 먼저 대접하고 섬길 때 여러분 그것은 메아리가 되어서 나를 또한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 이게 영적인 법칙이죠. 소설 네미제라블에 보면 잘 아는 주인공 장발장이 배고픈 조카들을 먹이려고 빵 몇 조각 훔친 것 때문에 19년이나 옥살이를 하지요. 그 옥살이에서 참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가석방되어서 이제 추록을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글을 신부님이 영접해주고 배불리 먹게 하고 쉬게 해 주었지요. 그런데 이 장발장은 그 신부의 집에서 은촛대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에 잡히고 맙니다. 경찰에 이끌려서 그것을 확인차 왔는데 이때 신부님이 그를 변호해 주죠. 그거 훔친 게 아니라 내가 은촛대 선물한 거라고. 이에 장발장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를 정말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후 장발장은 자수성가해서 한 도시의 시장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코제트라고 하는 아주 불쌍한 한 소녀를 친딸처럼 돌봐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설 중에 자베르라고 하는 경감이 나타나서 이 장발장의 과거 행적을 다 캐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법으로 심판하고자 그렇게 괴롭히게 되죠. 결국 이 갈등에서 누가 이기게 됩니까? 장발장은 그 코제트와 그의 약혼녀를 잘 도와서 행복한 결혼 생활에 이르도록 그렇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베르 경감은 늘 정죄와 미움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결국 자살로 그의 비참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가, 정죄의 마음으로 비판하는가, 굉장히 이것이 이 인생의 극명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이 자베르 경감처럼 늘 남의 허물을 찾아서 비판하고자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정작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새 사람이 되게 하죠.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남을 먼저 대접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고 또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것이 없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황금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목받기에 앞서서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관심을 주고 칭찬을 주어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먼저 입을 열어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해 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파하는 문제를 동일하게 먼저 아파하고 또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고 도와주면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주게 되죠.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에 덕이 있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의 허물과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들 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무시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먼저 또 섬기고 베푸는 그런 삶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말씀과 함께 한 날도 또 승리하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여정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모든 장례의 절차 가운데에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 당한 그 가정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장래의 슬픔 속에서도 하늘의 위로가 넘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장래의 여정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과 일과를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한 주간의 시작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또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진행되어지는 모든 장례의 절차를 위해서 이한수 권사님 가족들 하나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